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토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위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아주 많으시네요. 강영순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준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성자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최장래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안동현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이숙자 권사님, 그리고 병원에 계신 윤승자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 아내가 눈이 많이 오니까 내일 새벽에 누가 교회 오실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한 분도 안 오시더라도 하나님은 오시겠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길도 미끄러우신데 성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쭉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나갈 수 있는 이유를 찾으세요. 교회를 안 나갈 수 있는 이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서 절에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야만 되는 또 이유를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이든지 이유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이유는 많고 핑계는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신앙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신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믿음의 재단에서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려고 참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참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는 누가 주신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왜 자신의 인생을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보게 되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그랬어요. 솔로몬이요 자신의 인생을 허무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허무하다라고 말하려면 일단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그러면 이게 허무한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허무하더라라는 거죠. 왜 그렇게 그는 허무한 날이었을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보았는데 쉽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잘 안 됩니다. 또 저 사람은 참 악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더라는 거, 잘 살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17절에서는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너는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뭐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중간은 하면서 살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간쯤 그냥 어느 정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그 중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1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냐 또는 어리석으냐 악하냐 우리가 이것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악한 자는 어떤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롭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죄인이야 라고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게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악한 모습으로 살 때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로움을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나는 너무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또 있을까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19절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권력자라고 되어 있는데 10명의 권력자라는 것은 많은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능력자들, 권세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20절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선하게만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니까 하고 교만함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가요. 제가 이제 전부 다 우리 장관님 목사님 나이가 많으시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찌개나 이런 거 먹을 때 옷에 잘 안 튀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옷에 가끔 그 국물 같은 게 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조심하고 먹어도 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식사하시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앞치마 같은 거, 이게 앞가리개 같은 거 하시는 모습 너도 날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그랬는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의로움, 나의 완벽함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 세상에 없죠. 누군가 다 부족한 면들이 있고 또 허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21절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약점도 있으니까 누가 나를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할 때 그걸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우연히 누군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걸 직접 들을 수도 있고 전해 들을 수도 있죠.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 자기는 얼마나 잘났길래 나를 그렇게 말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었는데 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는 마세요. 그걸 참고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면들이 있었구나 깨닫는 용도로 써야지 누군가 나를 비방했다고 누군가 나를 욕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되고 내가 인생 사는 게 헛됐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가 보다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다니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과거의 어느 순간인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하는 말에 너무 마음을 두면 이게 상처가 되고요. 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 저를 향해서 좋지 않은 소리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다 마음에 두고 산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는 거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2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라고 말해요. 솔로몬이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24절에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할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죠.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와 명철을 살피고 여인과의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솔로몬이 인생을요 어쨌든 지혜를 가지고 바른 길을 가려고 했는데 26절 보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슬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것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인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 여자가 이렇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죠. 세상의 유혹입니다. 솔로몬도요 유혹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의 유혹에 붙잡힐 수밖에 없죠. 요셉이 노예로 외국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었기에 그는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죠. 그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어져야 되죠. 27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도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 산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1000명 중에서 한 사람을 찾는 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1000명 중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 한 명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자가 되는 건 어렵다라는 거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건 참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꾀가 생기고 핑계가 생기고 변명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유혹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며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